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 23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절부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왜 앉아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날 때 함께 읽겠습니다. 혹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좀 작은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게임이냐면요. 저희 잠깐 음악을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틀어드릴 텐데 그 음악 속에서 몇 가지 음악들이 들릴 거예요. 노래 제목을 맞추시는 게임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한번 듣고 이거 이런 곡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잘 폼에 들었다가 스탑하고 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딱 답을 맞추시면 그냥 외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잠시만요. 스탑. 그 노래가 뭐지? 뭐 이렇게 빠른 배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아무도 못 맞춰서요. 다시 해볼까요? 네. 근데 첫 번째 힌트가 나와버렸네요. 네, 첫 번째 곡이 나와버렸어요. 배속을 좀 될까요? 배속이 네. 잠시만요. 자, 여기쯤 됐는데 알 것 같다는 거를 네. 네. 여러 개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여기 나왔네요. 세 가지 정답입니다. 와, 네, 박수 마음껏 쳐주세요. 네, 박수 선물. 네, 네, 네. 한 곡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곡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게임을 한 이유는요. 한 곡만 우리가 들어보았으면 어떤 곡인지 금방 맞췄을 것 같겠죠. 네, 맞췄을 텐데 이처럼 여러 가지 노래를 들으니까요. 우리가 한 2, 30초, 한 3, 40초 정도 들었는데도 딱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음악과 가사들이 우리의 귀에 막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도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한번 이런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웠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제 의도가 되었습니다. 때론 무언가에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다 보면요, 우리도 주변에서 별별 소리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조언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가로 인해서 부모님이 계신 진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곤 했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뵙는데 정말 수많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아내 될 분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는데 한 100가지를 들은 것 같아요. 어, 정말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 알려주시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말을 빨리 대답을 해야 된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엇을 해야지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조언들을 막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여러 이야기들을, 조언들을 듣곤 하고요. 친구들을 통해서도 도움의 조언들을 많이 듣곤 하죠. 요즘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내 고민이 있거나 내가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생기면 막 검색을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은 조언들도 접하곤 하죠.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위로도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익을 얻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히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의 깨와 또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한도뼈를 치셨고 야곱의 힘이 꺾였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었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내 힘이 무너지고 내 힘이 꺾이는 자리가 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홀로 남겨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잠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누구시죠? 리브가시죠? 예. 네,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인
예서가 있었죠. 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예서, 쌍둥이 형인 예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뒤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도망갔던 야곱의 20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랑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고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을 사랑했지만 라반은 그를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었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14년간의 종처럼 일을 하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노동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 인생을 담보로 결혼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4년 이후에도 계속 머물면서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되어지고요. 라반은 라헬 때와 같이 여러 번의 약속을 바꾸면서 야곱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이 꾀를 부려서 양의 무늬를 좀 바꿔가지고 조작을 해서 결국 큰 재산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야곱의 인생을 속이고 속임 당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요, 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요, 또 라반을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얻기 위해 또 재산을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인물이 야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알던 분이 최근에 아니요, 좀 됐어요. 네, 2, 3년 전인데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졌고, 이게 집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재판에서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100%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60% 정도를 돌려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착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를 구했는데 이 돈을 다 잃게 되었다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착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건데, 이러한 사기 또는 사고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다시 일을 하고 또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도 저런 착잡한 마음 가운데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물론 이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 야곱이 발버둥 치는 이 삶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 청년들의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주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야곱도 그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자리로 이끄셨고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두려운 소식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형 에서가 400여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서가 받으려고 했던 이 축복의 장자권을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감 있게 빼앗았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감 있게 한번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구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가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그의 분노는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심의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리브가는 이 소문을 듣게 되어졌고 야곱을 급하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 분노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해서 무려 20년간을 넘게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는데 형 에서가 저기서 400여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400명은요 단순히 에서의 가족들, 친척들이 막 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람들이 온다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400여 명이 온다라는 건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 규모가 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400명이 온다고? 나를 치러 오는 거 아닌가? 이제 끝났구나. 에서가 복수하러 오는구나. 나를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편해 보이는 자리,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이처럼 두려움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데 저기서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때로는 두려움이 기다리는 자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는 가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야곱은요 많은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혹시 한 무리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무리라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값진 선물들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들과 11 아들들까지 야복나루 강을 건너게 하죠. 최후의 마지막 이렇게 보내서 에서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고 결국에는 홀로 남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상황은요 이제는요 더 이상 보낼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리가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3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렸었나요? 네,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씨름하다. 네, 야곱이 홀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홀로는요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다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족도 재산도 사람들의 도움도 없이 마침내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야곱이 자기 힘을 다 써보고 방법을 다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때론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져서 홀로라는 자리에 설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였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1년 전에 그 분과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 시간을 준비하자라는 다짐을 하고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쁜다는 핑계로 또는 여러 가지 핑계로 오늘은 쉴까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지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결혼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언가의 압박감 그리고 어떤가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졌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구나라는 하나님께 반성을 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맡기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었고 그 마음이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결국에는 무언가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꺾임의 자리인데요. 홀로 남은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 씨름을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씨름은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되고 숨이 차오르는 격투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온 힘을 다해 버티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셨어요. 왜 밤새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씨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하였고 외삼촌 라반과 사랑하는 여인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깨와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환도뼈를 치셨고요. 히브리어에서 환도뼈는 인간의 힘, 인생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이 치셨고 그는 절뚝거리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자기 힘으로 달려갈 수 없게 되어진 거죠. 내가 붙잡던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던 것이 무너져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은혜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은혜의 순간들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은혜의 순간이 언제이셨나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김은요, 힘으로 제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도뼈가 꺾여서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끈질김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은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드는 그 순간이 믿음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야곱이 하나님과 맞붙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붙들도록 기다리셨어요. 결국 야곱은요, 당신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져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서 씨름을 하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씨름을 하고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가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나와 씨름하자라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도록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야곱은 대답을 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이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다음 날 바로 나타났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야곱이, 이 만남이 화해와 눈물의 만남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야곱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생각했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힘으로 생각했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며 살아갔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온누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는 자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죠.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야. 핏값으로 다시 살게 한 내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꺾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이름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을 얻게 되어진 거죠. 우리 지난 여름 사역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여름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질문인데, 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곤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학교를 또 생각해 보면,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날씨들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중등부 수련회 때 비가 엄청 내렸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변수들, 마음이 상하는 순간들, 사역 중에 내 한계와 부족함이 드러나는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꺾임의 자리라는 것이죠. 내 힘, 내 방식,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무너지는 자리. 저희 고등부 수련회에서도 참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속으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어지니까요,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사역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잘해냈다, 성취감이라는 그런 내가 잘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큰 열매가 아니었을까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자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 자리를 다시금 묵상하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큰 열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자기 힘과 깨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꺾이자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쌓을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 나의 의, 내 스펙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였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내가 무너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자기의 의는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새 신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살아왔지만요, 그 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함을 통해서도요, 강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청년의 때에 약함과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겪고 있는 약함과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꺾임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끌게 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꺾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